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깐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저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로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오늘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저희를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남겨주신 세 개의 비단주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라는 소설인데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1300년대 명나라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책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조은이라는 장군에게 준 세 개의 비단 주머니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유비가 오나라의 손권의 동생 손상향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나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은 이것이 이제 오나라의 함정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비를 수행하는 조은 장군에게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면서 위기를 만나면 꼭 열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조은을 데리고 오나라로 들어간 유비는 어떤 일들을 겪는데, 조은은 그때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주유와 손권이 거짓 결혼을 빌미로 유비를 죽이려 하는 것이니 이 결혼 소식을 주변에 널리 퍼뜨려서 만천하에 기정사실화하라는 계책이었습니다. 이 계책으로 인해서 손군과 주유는 매우 당황하지만 또다시 유비를 죽일 계책을 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조조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속히 돌아오라 하는 내용의 계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도망을 가는데, 또 한 번 위기를 만난 조은은 마지막 세 번째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제갈량이 이미 강가에 배를 준비해 두었으니 그리로 오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곳에 갔더니 실제로 제갈량은 유비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제갈량의 세 개의 비단 주머니 덕분에 유비는 목숨을 건지고 손권의 동생 손상향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무사히 되돌아올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비, 관우, 장비, 조은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들과는 결이 다른 이 책사 제갈공명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세심한 관찰과 분별력으로요, 앞일을 막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 대비를 해놓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일을 닥친 사람들은 이 제갈량에게로 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그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카운셀러, 어드바이저, 그리고 책사, 해결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갈량이 조은에게 준 세 개의 비단 주머니보다 더 놀랍고 더 확실한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당황스럽거나 낙담되는 일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열어보라고 남겨주신
이 비단 주머니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첫 번째 주머니, 비단 주머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게 다 방법이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라. 그 내용이 적혔습니다. 여기 1절에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offende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end. 여러분 offend 당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가 offend가 된다고 하죠.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나? 영어 단어가 나왔나? 그런 추측을 잠깐 하게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 킹제임 성경에 30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큰 충격을 주다.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너무 충격을 받고 당황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뜻은 말 그대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다는 뜻인데 이 넘어진다는 건 실제로 넘어지는 걸 말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어떤 죄를 짓게 만들고 전에 믿던 내용을 버리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만드는 거 혹은 틀린 교리를 믿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 목적은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것처럼 크게 놀래고 충격받고 화가 나서 당황하게 돼서 이 길에서 벗어나고 그러지 마라. 그 뜻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었어요. 아시죠? 꼭 교회, 우리 교회 같은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회당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회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게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났어요. 왜냐면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예배당 건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예배는 삶 그 자체예요. 예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바빌론으로 이렇게 끌려갔죠. 여러분 모두가 바빌론으로만 간 게 아니래요. 이집트로 간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 그 아라비아 있잖아요. 이라크, 이란 이쪽, 저 밑에 쪽. 그러니까 바빌론 반대로 이집트, 아라비아 곳곳으로 다 흩어진 겁니다. 그 흩어진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그 예배 장소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예배당 이상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모였을 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하고 또 사회적 공동체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광고하듯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오늘 수도가 끊깁니다. 이렇게 광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광고도 하고 중요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여기서 장례식도 하고 모였을 때 두 사람이 싸우면은
법정 역할도 해줍니다. 여기서 판결을 내리면 그들은 따르는 법정 역할도 하고 재판을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학교 역할도 하고 성인들을 교육시키고 토론하는 장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추방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지장이 생기고 사업관계 형성도 어려워지고 일상적 거래도 어려워지고 교류도 제한되고 사업 네트워크도 단절되고 법정에서 보호도 불가하고 한마디로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시 1절 보세요.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 놀라지 마라. 충격받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이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을 교회로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서 내쫓으면 다른 교회 오면 되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교회에서 나가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이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야. 이것은 유대인 사회생활에 불가해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뿐이 아니고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어떤 이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자들이 막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너무 놀라지 마. 내가 미리 얘기해 주잖아. 3절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박사와 서기관과 이들이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구약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와 나를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랐어. 그래서 나를 죽일 뿐 아니라 너희도 죽이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하는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미리 얘기해 주잖아. 그러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해석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거야.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 원래 오게 돼 있어. 원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오게 돼 있대.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당황하고 화가 났거나 그러지 않겠죠. 왜 올 게 왔으니까. 그래서 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주머니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게 방법도 다 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마라.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비단 주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제가 옆에 있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강하고 거칠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고 용맹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27년경에 심각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나무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야지 본인이 왜 걸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유행하던 흑사병에 걸렸어요. 비텐베로라는 도시에 흑사병이 퍼져 있었는데 루터 자신도 이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낙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두 번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작센 선제후는 대학을 폐쇄하고 루터가 교수였잖아요. 대학을 폐쇄하고 루터 가족을 도시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병에 걸리고. 세 번째, 루터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신데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릴 수 있겠죠. 네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과 글이
이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이거 이단이다 했던 이 글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교황과 천주교회에게 크리스찬들이, 참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루터를 막 찾아오는 겁니다. 도움을 막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무렵, 그러니까 이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도, 제가 찾은 것만 네 가지인데 이 이유로 이렇게 아무리 강하고 용맹한 사람인데도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루터의 아내가 카탈리나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루터가 이 카탈리나를 아마 줄여서 캐티라고 불렀다고 들었는데, 카탈리나가 와서 나타났는데 갑자기 검은색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는 화를 내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아내가 만약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냐 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큰 충격을 받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Satan is God's Satan.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서 루터는 사탄을 개는 개인데 아주 사나운 개인데 하나님이 딱 목줄을 쥐고 있는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줄을 얼마나 길게 늘어뜨려 주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God is in control, 그거를 이분이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루터가 왜 이 당시 이렇게 우울증이까지 걸렸나라고 이유를 봤을 때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할 때 그 스트레스. 예전에 우리도 코비드 같은 거 걸려보셨잖아요. 코비드 걸렸을 때의 스트레스. 코비드가 저기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당시 대통령인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다 저기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백인들이 막 꼬나보고 밀고 막 할머니들 때리고 지하철에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알죠. 그 스트레스. 이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지고 이 루터가 근심이 가득해진 것은 매우 합당하고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라고 하신 거죠. 내가 다 알아.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고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네 그냥 라고 마음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루터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분노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혹은 좌절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분노와 좌절은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연히 화가 나고 공연히 좌절스러운 경우는 없습니다. 다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합당한 분노요, 합당한 좌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가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분노와 합당한 좌절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머니 뭐였다고요? 내가 다 안다. 방법도 있다.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님이 해결하실 일이다. 그분께 맡기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 여기 위로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잠깐 보시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26절에도 있습니다. 14장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위로자는 성령님이네요.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근데 이 위로자 성령님이 내가 떠나야만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사실은 너에게 유익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 금요일 말씀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위로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첫 번째 뜻이 one who is called to someone's aid.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불려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려와서 뭐합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혹은 대리해서 해결을 해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mediator, 중재자로 번역이 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움이 해결이 안 돼요.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죠. 싸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 helper. 두 번째 helper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세 번째 대변인. 대변인 뭡니까? 내가 맞는데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왜 맞는지 주장을 잘 못하겠으니까 대변인이 와서 대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 대리인, representative.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무서워서 가서 막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건 내가 대신 가서 싸워주는 representative.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내 대신해서 나를 대리해서 싸워주는 변호사. 여섯 번째, advisor. 여기에 책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갈량처럼. 뭐가 어려울 때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일을 만나면, 그건 저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책사요. 마지막으로, comforter.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내 대신 싸워주고, 내 대신 말해주고, 어드바이즈를 해주고 하니까 나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comforter. 나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게. 이분께 맡겨라. 이분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죠?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믿는다는 게 신뢰한다는 뜻과 같잖아요. 주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어딨습니다. 명철이란 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거를 의지하지 마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신뢰해라. 그런 겁니다. 6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루트 같으면 도대체 내가 왜 흑사병에 걸렸지?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으셨겠지. 내가 직업을 잃었지? 이유가 있겠지.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지금 당장의 이유를 모르겠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여러분께 제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고 도움을 받고 감사하다고 하고 하면은 제가 힘들어도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막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너무 싫다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지금 사악하고 썩었고 엉터리여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막 죽임을 당하고 가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내가 괜히 이 말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모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나?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사람이 내가 그럼 힘들게 왜 이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일을 안 해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큰 힘이 된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생기는데. 그죠? 내가 왔는데 막 어떤 형제가 꼬라보고 저 인간 보기 있어서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러고 하면은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 성령님이 해결하실 거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걸 거야. 잘은 모르지만 성령님께 맡기면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이 그냥 가득해진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간대지. 그것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어떻게 살아야지? 막 걱정이 한가득인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죽어? 나도 죽여? 회당에서 쫓겨나? 근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들의 근심이 가득해지면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지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시고 내가 미리 다 얘기한 거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을 거부하고 위로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알 수 없는 힘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닥친 고난이, 이 어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야. 막 그런 말 하십니까? 안 하죠. 그런 말 안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야. 그런 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 안 하시고 내가 다 미리 말했잖아.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분을 의지하면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네 힘으로 헤쳐나가라고 주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야.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좀 갑갑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서재에서 뭐 하고 있으면 저쪽에 앉아 저희 집사람이 땅에 꺼지도록 한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모르지만 왜 그래? 제가 물어봅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땅에 꺼져라 한숨이 나오죠. 어떨 때는 본인도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한 게 아니었나 봐요. 내 한숨이 들렸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갑갑하고 한숨이 나오고 삶에 소망이 없고 뭔가 무기력할 때 아니면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싫을 때 그때 비단 주머니 하나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야, 해결하실 일이야, 그분께 맡겨. 내 힘으로 헤쳐나가라고 일을 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머니 열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읽지 않은 부분들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지만 읽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지난주 금요일 말씀과 다음번 금요일 말씀 때 나누기로 하고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자녀를 출산해 보신 모든 자매님들은 아시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통도 그와 비길 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고통이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또 낳는다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자꾸 잊어먹게 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상고를 겪는다고 하셨을 때, 상고를 겪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 상고가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산고를 겪는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나를 죽이고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그 일이 잠깐만 있을 거야. 나는 죽고 묻히고 부활해서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날 거야. 그럼 너희가 그 전에 아무리 고통을 겪었어도 다시 부활한 나를 보고 나면은 이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내가 다시 부활한 모습을 보는 나로 인해서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죽을 거긴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힘들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도 죽일 수 없게 되니까. 세 번째 주머니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오늘만 힘을 내라. 내일은 너에게 속하지 않았고 오늘만 너의 시간이니 오늘 나와 함께 영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오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돈 안 받을 거에 오기만 하면 내가 줄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세 번째 비단 주머니 열어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지금 이 일은 잠깐 있을 일이고 오늘만 힘을 내라 하시는 이 세 번째 비단 주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주머니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게 다 방법이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면 그 일은 성령님이 해결하실 일이니 그분께 맡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머니에는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비단 주머니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때로 힘들고 좌절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해결사이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평안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일도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마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아예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분이 일부러 미리 얘기까지 다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 아마도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움과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오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남겨주신 세 개의 비단 주머니 살펴보았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요 조작된 책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모두가 동시에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은 매번 올 때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제 힘으로 이겨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맡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주 예수님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까지 이 믿음의 계사를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성령이 계시네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하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방법이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말라. 그 성령님이 해결하실 일이니 그분께 맡기라. 내가 속히 다시리라.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맡긴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분들은 4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들을 보니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든 충격받지 않게, 어떻게든 놀라지 않게,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게,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자 매우 애쓰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매우 합당한 것이었고, 오늘날 저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좌절스러운 상황도 매우 합당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자연인의 시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과해서 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고 부족하지만 저희들 책망치 않으시고 또다시 소청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읽고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